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속회 지도자 교육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속회 지도자 교육에 참여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가지고 맡겨진 속회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운용하심으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천국 복음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모든 광림의 속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현장들마다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서로의 고단한 삶을 나누고 성령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는 모든 속회의 자리들마다 내려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둘이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하반기 속회 지도자교육 제4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첫 장면에 대한 기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전하고 있으며 그 첫 사역의 무대가 바로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가버나움은 단순한 지리적 출발점이 아닙니다. 이 장소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성취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의하면 옛 북이스라엘의 지역인 스불론과 이 납달리 땅, 그 갈릴리 지역은 아수르의 침략 이후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에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다시 빛이 비춰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회복의 빛이 어둠에 덮인 땅을 변화시키는 그 모든 장면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지켜보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은 영적 포로 생활에 있었던 이들을 해방케 되는 일이었습니다. 참된 자유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시작되어져 있는 이 사역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온 갈릴리로 퍼져졌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확장되어집니다. 장차 모든 민족에게로 복음이 전해질 구원의 큰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첫 메시지도 세례 요한과 같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나 본질은 도덕적인 회개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 사역이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본격화되어졌지만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이미 그때부터 모여있던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생업과 가족을 돌보는 가장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따라갑니다. 순종한 것이지요. 그들의 반응은 오늘날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에게 제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본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사역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순한 신적 능력의 과시가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몸과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 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한 지역에서 시작된 작은 사건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예언이 성취되는 것으로, 복음의 보편성을 가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으로, 또 복음을 듣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믿음의 결단을 세운 이들을 향한 부르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자로 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져야만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로 부름받은 이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그 이유와 또한 그 까닭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붙드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부르심과 소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지요.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소명에 대한 궁금증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소명을 궁금해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진단하거나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징계로부터 자유롭기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비로소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이 부르심은 때로는 갑작스럽게,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차 분명해지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강하게 울려 퍼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게 될 때에, 나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실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게 되었을 때에 이들은 즉시 그물을 버리고 따라 나섰습니다. 이들의 순종은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1950년대 미국의 젊은 선교사 짐 엘리엇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남아메리카의 미 전도 부족 그 오카족에게 보내신다는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는 미국에서의 안정된 미래를 뒤로하고 아내와 함께 에콰도르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그 부족은 외국인을 적대하는 위험한 공동체였고 결국 짐과 동료들은 선교 초기에 오카족에게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겨우 29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비극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짐 엘리엇은 성전에 이렇게 말하였다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짐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다른 선교사 가족들이 그 사역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카 부족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죽음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열매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헌신을, 순종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포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존영 얻는 삶으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뤄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반응하십시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부르십니다. 슬픔이나 낙심, 좌절과 위기 같은 부정적인 경험 속에서도 사랑과 용기, 기쁨과 소망 같은 긍정적인 경험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또 직장 생활, 예배와 같은 일상적인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부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이들이 단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말씀하며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단지 직업의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목적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 바로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또 두 다른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지요. 이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그들을 부르셨고 이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따라 나섭니다. 이것은 이들의 가족과 생업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 어떤 것보다도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어지는 가치가 생업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19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스코틀랜드 육상 선수인 에릭 리델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100m 주자로 손꼽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선 경기가 주일에 열린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경기를 포기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신앙적인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비난합니다.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 가운데에 이 에릭 리델은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대신 전문 종목이 아니라 400m 경기에 출전했고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달려 세계 신기록과 함께 금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는 금메달조차 영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 중 포로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어졌지만 그의 삶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헌신과 결단이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영광을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달립니다. 이처럼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며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정말 소중히 여기는 어떠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그 결단이 결국 우리에게 가장 크고 깊은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상급을 받는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소명을 주실 때에 그 소명은 결코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공동체와 세상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영향력과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 안에는 이런 한 사람을 통한 변화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들은 단지 따르는 자들에게 머물지 않았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머릿돌이 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한 번의 설교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안드레는 이방인 선교에 헌신하고 복음의 지평을 열어갔습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순교자로서의 믿음을 본을 보이게 되어졌고 요한은 깊은 영성을 바탕으로 요한복음과 서신을 기록해 교회를 세우는 진리의 기둥이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한 사람의 순종은 결국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됩니다. 19세기 미국의 한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은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신이 맡은 청소년 중에 신발가게 점원을 일하던 한 청년을 이가 전도하게 됩니다. 그는 전도를 하기 위하여서 신발 가게를 찾아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전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신발 가게의 점원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드와이트 무디였습니다. 무디는 이후 세계적인 부흥사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무디의 설교에 감동받은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도한 사람들 중에는 훗날 빌리그레어 목사님, 그분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즉 이름 없는 한 평범한 주일학교 교사의 순종이 무디를 변화시키게 되었고
무드를 통해 세계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여러 대를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케 되어지는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세우는 그 기초가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순종이 한 세대를 넘어 세계를 흔드는 복음의 불길로 번져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한 사람,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은 단지 개인적인 구원이나 사명의 완성에 머물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곧 통로가 되어져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적인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작은 순종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누군가에는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자리, 또 복음의 씨앗이 되어 수천 수만의 열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에 덮인 갈릴리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단지 한 지역을 넘어 온 세상으로 확산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의 결단이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여는 교회가의 기초가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일까 생각하고 판단하는 데에 시간을 보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삶 가운데에서 하나씩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결단,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지게 될 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또 깨닫게 하신 대로 살아나가기를 결단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며 포로된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케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익숙함을 넘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용기 있는 결단들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존영하는 삶을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되게 허락하여 주시사 작은 헌신이라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큰 믿음으로 성장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속회 지도자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감동을 실제 사역으로 연결할 수 있는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김의 자리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늘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며 이들이 섬기는 모든 속회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담 속에 있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나아가게 될 때마다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교육과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물된 동성과 같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궁핍하거나 핍절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